부르는 것 같아. 근데 악보는 그게 아니야. 근데 잠시 넘어지더라도 이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연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혹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함께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주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시나 지켰네. 이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낭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간주 없이 1절. 환난과 비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해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었던 우리의 교만함과 또 죄를 멀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닫고 내 안의 소리와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기 바빴습니다. 죄임을 알매도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핑계로 죄짓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토록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조에 단호하게 맞서며 죄를 죄라 선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비난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이 서로 사랑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희생과 배려와 포용과 인내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당신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날마다 늘어나 더디더라도 조금씩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명한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정 사모님을 비롯한 새 자녀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끊이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돌아가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9절 후반부부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었더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저에 대한 편견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가끔 저를 보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의외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요. 송 목사는 좀 의외야, 이런 말 있죠. 하는 모습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의외로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사실 제가 좀 센티멘탈하거든요. 예?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미묘하게 어떤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사람을 뭐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직관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 뭐 다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좀 엉성한 데가 있죠. 그래서 저희를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분들이 의외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저 또한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전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저는, 왜 여러분은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내가 경험한 사건 혹은 관계로 들었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나의 삶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쌓인 저의 임상 데이터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가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학습된 사람의 관계, 또 가치의 관계라든가 물질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견이 꼭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편견을 깨야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가 깨야 하는 편견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짧게 19절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9장 1절부터 좀 돌아봐야 하는데, 9장 전체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1절에서 그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스데반이 돌로 칠 때 사울이 옷을 들고 있는 사람, 옷을 맞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옷을 맞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걸 좀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쳐라, 어떻게 해라, 지휘하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압송하고 주동자를 잡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까지 진출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는 거죠. 다마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현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가 그리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참 멀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압송해서 죽이거나 혹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길을 가다 아마 다메섹 거의 근처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빛이 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잠시 멈추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게임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병사들이 나가갖고 이렇게 한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다른 쪽 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 끝에서 이렇게 써갖고 저격병처럼 쏘고 있는데 그 상대편이 뭘 던지면 하얘져서 있다가 그냥 죽어요. 아마 섬광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냥 터널을 확 지나가다가 빛이 확 들어오는 밤에 잠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상.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딱 엎드려져 있는 그 와중에 사울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눈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작정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너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즉시 그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요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말은 저 못 가요. 저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면요 저 죽어요. 저를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면 주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 사실 이런 사람은요, 심판을 해야 마땅합니다. 굳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앞에 하나님의 그 말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게 됩니다. 사울은 그 끌려온 이후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안수하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그토록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친구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꼭 가야 하는 이유를 그에게 설득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흠집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내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신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미 예루살렘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각 곳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믿지도 않고 믿는 사람을 잡은 그리고 해하려고 한 이 사람을 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저 아나니아와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쁜 사울을 왜 사용하시려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박해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박해받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누르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아나니아는 너는 안 돼.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과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남으로 아나니아와 바울에게 똑같은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는 것은 내가 극복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되는 것이다. 단순히 시력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각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는 편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전하는 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야 했던 사람이 그가 주님의 놀라운 편견을 깨는 작업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듣던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사울은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변론하거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앞에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는 변화되었고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참회가, 철저한 회개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했던 것,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니라 참회의 기도였으며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깨야 할까? 무엇으로 편견을 깨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참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참회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보는 눈이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사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편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의 눈을 뜰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진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편견을 깨버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갑자기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변했죠? 사울을 죽여야 돼 라고 바뀌게 됩니다. 죽이려 다닌 사람이 이제 죽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심 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이 맞다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거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뒤집힐 때, 내가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음을 직면합니다.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오게 되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 가실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회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절망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편견의 틀을 깨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거나 말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가려져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듣지 못하고, 여건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은 말씀이며 예배이며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일깨워 주는 일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일깨워 주셨으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고집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너는 뒤집혀야 한다라고 외치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면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사도들은 이 사울의 이 변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똑같은 거죠.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아마 위장하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야, 저거 가짜야. 믿지 마. 아마 저라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사울이 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대. 거짓말하지 마. 그거 위장술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한다고? 말도 안 돼.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쵸, 누가 믿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그 편견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울의 편견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그 회심을 감싸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와 편견을 깨는 그 모습을 의심하지 않고 사울을 인정한 바나바가 있어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울 그리고 아나니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제대로 된 바울을 소개시켜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와 이 땅에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울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변화를 받아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강렬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자부했고 그 뜻이 맞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죠.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해 기대하고 세상에 기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과 사람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이 편견을 깨버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뒤집힘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경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뒤바뀜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까지도 더 많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뒤집히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뒤집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작은 일에 내가 원하던 길에서 조금 틀어지거나 잘못되거나 방향이 수정되면 아까 말한 대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센티멘탈하니까 크게 실망합니다. 마음 아파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원래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주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뒷걸음질 치고 포기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뒤집힘의 경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겐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작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집힘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진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오해와 편견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 믿지 않고 나의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절대로 손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도 그 공동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고 버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회심한 한 영혼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을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놀라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직접 심판하고 그를 이 공동체로 이끌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 그것은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향한 그 큰 뜻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줌으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 모두도 사울과 같은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편견을 깰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는 일이 더욱더 깊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막고 공동체를 흐트리고 그 사회의 악인 존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은 그 영혼을 낙인 찍은 자가 아니라, 영혼이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쓸모 있는 자라고 하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쓸모 있는 자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박해받는 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박해받음이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냄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참회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에 주님으로 잘못되어지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내 안에 많이 가시 박혀 있는 모습을 참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내 영혼에 갖고 있는 상처와 내 영혼에 갖고 있는 자존심과 내 영혼에 가지고 있었던 주님께 불순종하는 마음들과 행동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인물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그 까만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삶에서 감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에게 쓰여질 때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마지막 주여서 오늘 원래 성만찬 예식을 해야 하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 첫 주, 이제 그 첫날과 7월 첫날에 그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날이 맥주감사주일이어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춰서 하려 하다 보니까 6월 첫째 주와 7월 첫째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 없고 저희 임원들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축복하심으로써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